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목자가 양떼를 인도한 같이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생명과 건강, 가정과 사업을 지켜주시고 주께서 예비하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위험한 일을 만날 때 주의 지팡이로 저희를 지켜주셨고 외롭고 곤고할 때 넘치도록 사랑과 위로를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저버리지 않고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장 거룩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아서 온 가족들이 모일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예수 안에서 평강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의 모습들을 겸손하게 되돌아보면서 이 시간 감사의 기도 또 회개의 기도를 침묵 속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죄를 주 앞에 고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73번, 이사야 65장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아멘. 자리에 앉아서 559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영철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성회의 날 대성전에 우리 정목교회 성도님들이 다 모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정목교회 이 화창하게 꾸민 우리 모든 봉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오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결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 지낼 적에 제 가운데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오늘 이 사탄 마귀 틈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일 동안 알고지 언제 모르고지 이제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신령한 이 기도가 오늘 산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자 목사님 단에 세우셨사오니 오늘 말씀을 선포할 적에 저희들의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전하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내일 모레는 8월 추석입니다.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고향에 함께 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저희들도 모여서 하나님의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히 입혀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찬양으로 오늘 드립니다. 그 찬양 부르는 분들에게 한없는 은혜로 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간구합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청결케 해 주옵소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의 마음속 깊이 끝까지 가득 채우시고 있던 나만을 생각하는 욕심을 버리고
빈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저희들의 눈도 띄워 주시고 귀도 열어 주시옵소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목교회를 살펴셔서 올해의 모든 계획들이 순조롭게 잘 마무리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올해에 많은 더욱고 비도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는 곡식에 초목 뿌려서 왕성하게 하고 저희들 또 인간은 그걸 단 하나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하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저희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9월 셋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표 한번 같이 힘있게 외칠까요? 교회를 새롭게, 마을을 이롭게. 아멘. 예, 우리 신앙이 교회 안에만 머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그런 건강한 신앙으로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 안에서 행복한 추석 명절을 잘 보내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를 필경대 위에 비치해 놨는데 가족 숫자대로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은 또 복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져가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온 가족이 예수 안에서 지내는 추석 명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절 기간에 새벽기도, 구역 모임, 수예배는 따로 모이지 않고 개인 기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1, 2부 예배는 우리 조이 찬양단과 함께하는 찬양 예배로 우리 1, 2부 예배를 드립니다. 조이 찬양단이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양팀으로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예배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작년에 이어서 이웃사랑 아나바다 바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날짜는 10월 19일 토요일이고요. 여러 성도님들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신발이나 옷가지나 자파류나 좀 이렇게 기증해 주시면은 판매에서 많이 도움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에도 그랬지만 판매 수익금 전체는 이제 지역 사회를 위해서 이웃돕기 성금으로 그렇게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교회에다 좀 뭘 내고 싶으신데 가져가기가 힘드시다. 괜찮습니다.
전화 주시면 실으러 갑니다. 저희가 실으러 가니까 전화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일 점심 식사 후에는 바자회 준비를 위해서 각 선교회 회장님과 총무님들 잠깐 모여서 이제 전달할 사용들 전달하고 회의로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전교인 가을 여행 광고입니다. 날짜는 10월 3일과 4일 목요일 금요일 1박 2일로 가게 되고요. 장소는 강원도 속초 고성 일대입니다. 저희 교회 가을 여행은 어느 교회 수련회보다 훨씬 알차고 아주 참 좋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좀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좀 다 참여하셔서 45인승 한 대 꽉 채워서 그렇게 즐거운 여행 좀 다녀왔으면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9월 22일까지 다음 주일까지 신청을 좀 완료해 주시면은 준비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글로리아 중창단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우리 글로리아 중창단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반갑게 인사할까요? 추석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유,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참 좋습니다. 아이들을 이렇게 안 보다 보면은 총각들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기 아가씨들이 되어 있고 참 감사합니다. 작년 5월에 이제 동아일보에 난 기사인데 우리나라의 판사들은 연간 처리하는 사건이 약 464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좀 많은 건지 적은지 잘 가늠이 안 가실지 모르겠지만 주말까지 매일 나와서 하루에 1.3건을 처리해야 되는 업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검사가 이제 조사를 해서 이제 그 보고서를 쫙 만들잖아요. 보통 그 페이지가 1000페이지 막 이렇습니다. 그걸 다 읽어야 돼요. 여러분 1000페이지가 얼마나 두꺼운지 아시나요? 이만하거든요. 그걸 다 읽고서 하루에 한 건을 처리한다. 이거 굉장히 고된 업무죠. 똑같이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독일의 경우는요, 판사 한 명이 1년에 89.6건을 처리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5배가 많은 겁니다. 5배. 프랑스는 196.5건이고 일본은 151.8건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와 비교해도 우리나라가 이제 2배 이상 이제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제 고소 고발 건수는요, OECD 국가 가운데 압도적으로 높아요. 압도적으로. 오죽하면은 고발 공화국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생길 정도로 툭하면 고소하고 툭하면 고발하고 하는 것이 이제 일상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현장 곳곳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은요, 참 미움이 많고 갈등과 다툼, 분열로 점점점 점철되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남북 갈등이 지금 아주 극에 달했죠. 우리 화악산하고 명제산에도요 오물풍선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오물풍선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전 몰랐는데 아주 그냥 매일매일 너무 그냥 극에 치닫는 것 같아 안타깝고, 정치권의 갈등은 더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 유명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은 어떻습니까? 요즘 그 회사에 가면은요, 과장님, 부장님들이 괴로우시대요. 왜냐하면은 새로 들어오는 MZ 세대 그 신입 사원들은요,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도 저희 세대 한 50대 요 세대는요 좀 눈치라는 걸 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저희 집사람도 이제 어느덧 이제 중견 선생님이 됐는데 새로 오시는 선생님들을 보면 하는 헐 하는 근데 이제 그 젊은 선생님들은 젊은 선생님들 나름대로 꼰대 선생님들을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그 세대 간의 격차와 갭이 점점 커지고 갈등이 커지는 것이죠. 뭐 많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또 남녀 간의 갈등, 요즘 젠더 갈등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도 너무 많고, 정말로 이제 그런 다툼과 갈등, 분열이 없어야 되는데 교회 심각합니다. 오죽하면은 여러분 그 고소고발되는 건수 중에 교회에서 고소고발하는 게 그렇게 많대요. 그것만 전담으로 하는 로펌이 생길 정도로 심각합니다. 야 너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왜 세상 법정까지 가서 그렇게 하느냐 하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참 너무 안타깝죠. 이 현대 사회의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런 배경에서 다양성을 서로 인정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갈등과 이런 부딪힘
때로는 다툼 이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좀 피하기 어려운 그런 현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이 문제를 딱 들여다보잖아요. 그럼 조금 생각이 달라집니다. 영적으로 이 갈등과 다툼과 분열과 이런 걸 영적으로 바라보면 조금 시각이 달라져야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요, 반대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라면 풀어지는 나라입니다. 풀어지는 나라. 응어리지고 맺히고 쌓이고 이런 것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갈등은 봉합되어지고, 서로 막 으르렁거리고 싸우는 게 아니라 다시 마음을 열어서 하나 되어지는 거,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요, 이제 그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이제 그 예수님께서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하는 걸 풀어지는 거예요. 풀어져야 되거든요. 마음도 풀어져야 되는데 점점 이 마음이 이제 옹졸해지고 미워지고, 계속 갈등이 있고 부딪히고 이런 거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 원리에서 보면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 갈라서고 싸우고 등 돌리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화합하고 하나 되고 화목하고 평화로워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참 괴로운 다툼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 화평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세 가지 정도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화평은 우리가 최우선으로 추구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화평은 우리가 최우선으로 추구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이제 화평케 하는 자가 복되다 하셨는데, 그 화평이라는 말의 헬라어가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이레네. 근데 이 에이레네의 히브리 말이 뭐냐면은 여러분 많이 들었던 말이에요. 샬롬입니다. 샬롬.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샬롬 해보십시오. 샬롬. 네. 샬롬이 뭐냐면 이제 평화라는 거죠. 평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주교 성당 다니시는 분들의 가정이나 가게에 가시면은 액자를 하나 대부분 다 걸어 놓으셨어요. 거기 그 액자에 뭐라고 써냐면은 여기 들어오는 모든 이에게 평화를,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 왜 그렇게 써놨냐면 그게 이제 이스라엘이 전통적으로 샬롬 이렇게 인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예수님도 제자들을 이제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보내시는데 이제 뭐 며칠 전도해야 되잖아요. 어디 가서 묵어야 되는데 똑똑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 열어주고서 오늘 밤 하루 좀 유예도 되겠습니까? 들어오시라고. 그러면은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평안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집에 주의 평안을 넣어 주시옵소서. 그럼 그 집안이 그걸 받을 만한 사람들이면 그걸 받고, 받지 못할 사람은 못 받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평안, 샬롬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제 이 샬롬은요, 그냥 단순히 전쟁이 없는, 서로 다투지 않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큰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은 가장 적절한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샬롬입니다. 그래서 이 샬롬은요, 완전함, 안식, 평온, 안전함, 번성, 충만, 기쁨, 화목, 사랑,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한 단어로 표현한 게 샬롬이에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샬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시고 싶어하는 게 뭐예요?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만 있다면은 그냥 두루두루 모든 사람이랑 잘 지내라, 화목하게 지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잠언 17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돈 없어도 괜찮다. 큰 집에서 안 살아도 괜찮다. 그냥 없어도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김치찌개 하나 끓여놓고서도 하하호호 하면서 같이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은 그게 최고다.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맞죠, 여러분? 아유, 골치 아픈 것보다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거, 그 최고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 또 좀 문제가 있어도 좀 부드럽게 넘어가 주는 것, 상대를 포용하고 이해하는 것, 그렇게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평화롭게 지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담아두고 있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주 소중한 가치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도 사실은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어요.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그런데 그거는 좀 부족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틀린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복음은 그 자체로 완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엔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그 자체로 완전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에 부족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구원이 완성된다. 틀린 말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거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교회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니까. 그래서 상당한 진통과 다툼과 그런 변론들이 있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15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5장 2절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그렇죠, 당연히. 네가 맞다, 내가 맞다 하면서 막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때 교회는 이런 갈등과 어려움을 잘 해결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결했는가? 15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해가 되며 15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상황 속에서 교회의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갔는데 즉 교회 지도자들이 이제 그 말을 잘 귀 기울여 경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편견을 가지고서 들어, 내가 말할 테니까 너 들어,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진솔하게 그 얘기를 들어준 거예요. 듣고 나니까 틀린 말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자 해서 그걸 받아들여서 문제를 평화롭게 잘 해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이 화평함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는가? 이건 이제 좀 마음을 활짝 여시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무엇보다 화평함이 가장 중요하다. 이 화평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이 화평이 제일 중요하다. 이 마음을 가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 부임해 갔는데 교인들이 엄청 싸우더래요. 재직회 때도 싸우고, 공동회의 할 때도 싸우고, 매일 막 소리 지르며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지켜보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교인들을 다 이렇게 모았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가 불만이신지 얘기 좀 해보시라고. 이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쪽에서는 저렇게 얘기하고 막 얘기하는데 한 분이 딱 일어나서 그러더래요. 목사님, 우리가 이거 다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시더래요. 우리가 다 교회 잘 되라고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목사님 그 얘기를 이렇게 듣고 있다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그럼 이제부터 우리 잘하지 맙시다. 그러면 맞죠? 잘 안 하면 되잖아요. 잘 안 하고 안 싸우면 되잖아. 대충 하면 되잖아요. 대충 하면은 다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지. 여러분,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것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그것 때문에 서로 갈라서고 그것 때문에 서로 등 돌려야 될 정도로 그게 중요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샬롬.
샬롬. 샬롬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게 샬롬이라니까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화평을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 가치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화평은 저절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한번 절 따라해 보실래요? 화평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 인간의 역사는 대부분 미움과 갈등, 다툼과 분열의 과정으로 점철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단만 해도요, 우리가 원래는 장로교가 하나였잖아요.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 같이 지내다가 일제 때 신사참배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신사참배에 굴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사참배 안 하신 분들은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다 나오신 분들이 이제 추록해가지고 신사참배한 니네들이랑 같이 신앙생활 못하겠다 해서 고신을 세웠습니다. 그분들을 추록성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미안하다 우리가 사과하고 지내는데 좀 지내다 보니까 신학적인 견해차가 있었어요. 우리 장로교도 이제 그래서 니네는 그런 진보적인 신학하는 너희들이랑 우리랑 같이 못 있겠다. 그래서 이제 떨어져 우리는 보수 신학하겠다가 나가신 분이 총신이고 조금 진보적인 쪽으로 나간 게 이제 장신이고 그보다 아주 그 전에 떨어져 나간 게 저기 기장이에요. 기장치 기독교 장로.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렇게 교단 장로교가 하나였는데 벌써 4개가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몇 개 됐는지 아십니까? 400개가 넘는답니다. 400개가 넘는데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사람 아담의 타락 이후에 샬롬이 깨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이 동물도 약육강식의 이 질서로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에덴 동산이 어떤 동산이냐면은 사자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아요. 양과 사자가 함께 막 뛰어놀고 막 뒹굴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샬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완벽했어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에 이제 이 갈등과 다툼과 이제 불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자연이 이제 사람이랑 갈등을 벌인 게 뭐냐면은 가시와 엉겅퀴를 낸 거죠. 그리고 그 전에는요 에덴 동산에 아무거나 따먹어도 사람이 안 죽었습니다.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실과를 따먹었는데 먹고 죽었다.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산에 올라가서 버섯 잘못 따먹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잖아요. 왜 그런 게 다 그 타락의 결과입니다. 타락의 결과. 인간과 자연이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인간과 인간 어떻게 됐죠?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여버렸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너 어딨냐 했더니 숨었어요. 하나님과 인간도 깨졌어요. 그게 뭐냐면 온통 다 미움과 다툼과 갈등과 분열과 다 이런 것으로 인간 세상이 이제 망가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귀가 하는 일이 있어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바로 이런 일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 시작.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 원수 맺는 거 원수 맺어요. 분쟁 막 싸움 붙이고요. 그 다음에 분열하게 하고요. 투기하고 하고요. 막 서로 당짓고 너는 전라도 나는 경상도 너는 서울 막 갈라가지고 막 서로 나누게 하는 것입니다. 그거 누가 하는 거라고요? 마귀가 하는 거죠. 그럼 성령은 뭐하죠? 에베소서 말씀해 보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라. 그러면 여러분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죠? 화합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뭔가 지금 마음이 불편하고 미워지고 막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고 막 이러고 있으면요 영적으로 한번 잘 기도해 보셔야 돼요. 이 배후에 뭐가 있나? 여러분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내가 지금 누가 너무 미워 막 갈라서고 싶어 등 돌리고 그냥 이제 빠이빠이 해버리고 싶어요. 그럼 거기에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은 아니실 것 같아. 내가 봐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니실 것 같잖아요. 마귀는요
하는 일이 고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면 참소하는 자라고 했거든요. 참소하는 자.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마귀가 와가지고 계속 야 너까지 네 같은 놈이 너 죄졌잖아 하면서 마귀가 계속 우리 참소하거든요.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인지 아세요? 덮어주십니다. 이렇게 덮어주세요. 덮어주시고 씻어주십니다. 보혈로 이렇게 씻어주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왜 우리가 이 화평이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냐면 어떻게든지 마귀는 이 화평을 깨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화평을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화평을 만들어 가야죠. 예, 화평은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제가 고민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두 개의 단어가 떠올랐어요. 하나는 인내함으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화평은 어떻게 만든다고요? 인내함으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부당하게 말하고 그런 괴로움이 있어도 꾸준하게 잘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을 심을 때 화평이 우리에게 오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해마다 우리나라는 봄이 되면은 이제 몽골에서 불어오는 황사 모래바람 때문에 많이 애를 먹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여러분 우리는 몽골 하면은 푸른 초원을 생각하잖아요. 몽골의 77.8%가 사막이랍니다. 그게 점점 더 많이 가속화되면서 그 바람이 우리나라까지 막 와가지고 미세먼지와 막 이런 걸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몽골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우리 고생한다는 얘기 별로 못 들어보셨죠?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2003년부터 우리나라 회사인 유한 킴벌리하고 대한항공 그리고 여러 환경단체들이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환경과 미래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도움을 주자는 취지로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급하게 지금 녹지화해야 되는 땅 면적이 25,700헥타르래요. 이건 너무 커서 설명이 안 되고 그 중에 우리 유한 킴벌리하고 대한항공 그 환경단체들이 이제 약 10% 정도 되는 3,250헥타르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여의도의 11배 정도 크기라고 합니다. 여의도의 11배 정도 되는 크기에다가 2003년부터 지금 2024년까지 매해 나무를 심었는데 몇 그루를 심었냐면 1,000만 그루를 넘게 심었어요. 1,000만 그루.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지금 20년 됐잖아요. 거기가 울창한 숲이 됐습니다. 더 감사한 건 뭐냐면은 그 숲을 만들어 놓으면 아시죠? 땅속으로 계속 이게 번져나가요. 퍼져나가요. 쫙 번져나가가지고 거기가 점점 더 해서 이제 관광지도 되고 이제 10% 했어요. 10% 20년 동안. 여러분 우리가 저놈들 맨날 저기 사막 돼가지고 우리한테 먼지나 날려보내고 진짜 막 짜증내고 비난하고 백날 그래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인내하면서 선을 행해야 돼요. 오늘 심어야 합니다. 오늘 선을 심어야지 내년에 걷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심어야지 내년에 되면 거둘 거 아닙니까? 후년에 굳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미워해도요 나만 손해입니다. 나만 손해요. 나만 손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오늘 선을 심는 겁니다. 그럼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화평으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화평의 도구로 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화평의 도구로 쓰길 원하십니다. 아멘. 화평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최선의 가치고요. 화평은 결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화평을 위해서 인내하며 선을 행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누가 이런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 9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오늘 말씀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 누가 이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일을 해야죠.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을 행하셨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우리는 죄의 종이었거든요. 우린 마귀의 자식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인간이 되셔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원수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십자가로 이어주셨습니다. 예, 당신이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피스메이커가 되시고 당신이 평화의 도구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하는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싸움 붙이는 사람 되는 겁니까? 트러블 메이커 되는 것입니까?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평화의 도구로 쓰임 받으셔야죠. 아시시의 성자였던 프란시스코가 남긴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평화의 기도라는, 평화의 기도. 여러분 평화의 기도 아세요? 평화의 기도? 저는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만드셨는데 특이하게 저는 3년을 성당을 다니게 하셨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이제 동성학교를 다녔는데 저희 동성학교가 카톨릭에서 굉장히 유명한 학교거든요. 그래서 원치 않지만 3년 동안 미사를 꼬박꼬박 봤어요. 근데 우리 성당에서 이제 뭐 다른 거 뭐 별로 기억나는 거 없는데 이 평화의 기도라는 찬양을 늘 불렀던 그런 기억이 나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심게 하소서. 비슷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프란치스코의 기도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피스메이커라고 부릅니다. 그럼 분열과 다툼과 갈등을 만들어가는 사람을 뭐라 부릅니까? 트러블 메이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 싶으십니까? 피스메이커가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을 피스메이커로, 평화의 사도로, 평화의 도구로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 부르심에 기쁜 마음으로 응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분열과 다툼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화합하고 화평하고 하나 되고 주여 피스메이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화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12장을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늘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저희들은 감히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도 주 안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가득 담아서 하나님께 구별된 것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11조를 드립니다. 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선교 사역을 위해서 선교 예물을 드리고, 주님, 또 주님께서 이 성전을 보수하라 하셨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쓰게 하셔서 성전원금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또 주일 예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리지만 이곳에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헌신,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담겨있는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이것을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의 영적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늘나라 천국을 위해서 심는 것에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헌신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북돋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추석 명절에 온 가족이 모일 때 하나님의 평화가 모든 가족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불편한 마음들, 서운한 마음들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려놓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가 되어져서 우리 가정을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피스메이커가 됩시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피스메이커가 되십시다. 우리 정목교회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맛있는 점심을 늘 대접해 드리는데 오늘은 점심이 없습니다. 가정에 일찍 돌아가셔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맛있게 드시고 또 즐거운 친교의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 부르시는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되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그렇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 소망하며 다짐하며 이 전을 나서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